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서 동시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굳이 추수감사절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정에 따라서 10월 마지막 주에 하기도 하고요. 또는 11월 마지막 주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바꿨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바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감사예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늘 돌아보면은 저는 감사보다도 왠지 아쉬운 일들, 후회가 될 만한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 저런 거 다 빼고 보니까 가장 뭐가 남는다? 날 구원하신 은혜가 남는다. 그리고 대림절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주간이에요. 이 성탄절 4주 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갖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로 보내자. 그래서 이게 제가 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초가 이게 있잖아요. 초가 이게 뭐냐? 한 주 한 주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불 밝히고 이렇게 하는 그 주님 오심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환해지는 거. 그 다음에 추수는 추수 감사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 감사절이면서 동시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만족한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돌아간 시간들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또 부족한 마음이 늘 있어요. 또 어떡합니까? 새로운 날들 이제 내년엔 또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막막한 부분이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와 대림절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 어딜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사람만큼은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이 아닐까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 예수님만 보여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두 행악자가 같이 달렸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달렸었다. 그리고 이 행악자라는 말이 뭐냐?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를 지었는데 어느 정도의 죄였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절망적으로 보내고 인생을 부끄럽게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죽게 되는데 그 죄 앞에서 지금 두 사람이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분명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그 다름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우리 같이 볼 텐데 우리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자,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35절에서 3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이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다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하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알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적혀 있어요. 34절에 보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알지 못해요. 그저 눈앞에 뭡니까? 통으로 된 속옷. 그 당시에 옷들은 귀했단 말이에요. 직접 섬유를 만들어내 갖고 면을 만들고 거기다가 직접 만들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옷이 통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귀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의 하여튼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을 얻듯이 그것을 보면서 서로 이 귀한 거 누가 가질까? 응?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 일들을 하더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 35절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뭘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몰라요. 관리들은 한수를 더 떠서 비웃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와 네 자신을 구원해라.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36절에서 38절 군인들은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를 구원해라. 그런데 왕인데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종의 모습보다 못한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9절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행악자는 비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해요. 예수님은 안 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잖니? 그러면 네가 구원해야지.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지금 달려 있는데 지는 지죄 때문에 죽으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당신이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지 알지 못해요. 왜 죽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과 비난하더라. 둘째, 죽음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행악자조차 뭐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결과는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멸시와 저주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대속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정점인 십자가에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저주와 비난과 그리고 모멸과 멸시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더 가려진 상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그들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저주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애들 보세요.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눈으로 보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안 되고 왜 저건 저렇게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제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상황에 가려져서 그래요. 알았더라면 감사할 텐데, 알았더라면 기뻐할 텐데, 알았더라면 오히려 기도할 텐데,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제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행악자와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가리워지니까, 왜 이건 안 됩니까? 왜 저건 안 됩니까? 그러지 않았나? 저와 여러분의 2025년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귀한 것 예수님 옆에 두고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 죄의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상황, 그 장면을 보고도 수많은 범죄자들이 죽는 그냥 처참한 일 중에 하나,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는 사람,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보면은 왼쪽에 있는 저 사람 막 소리 지르는 애 있잖아요. 누가 딱 봐도 누군 거예요. 딱 봐도 알겠죠. 오른쪽에 팔을 벌려야 되는데 얘가 그걸 구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아니까 이 죽음 앞에서 심각한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가정으로든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게 뭐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향해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첫 번째 왜 죽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40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는 거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큰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두 군데인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군데예요.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도 큰 죄라서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처한 나무에 달린 자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죽는 거예요. 두 행악자는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를 졌는데 얼마나 큰 죄였으면 저주를 받아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죽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아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은혜 없음이 저주예요. 은혜 없음. 너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41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나는 죄 때문에 죽고 너도 죄 때문에 죽지만은 예수님은 옳지 않는 게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에 따라 죽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자. 둘째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주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아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차마 내가 살려달라고 할 염치는 없고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힘들게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죽음 이후는 더 길어요. 영원이잖아요. 영원. 고통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극단적인 선택.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본질은 이 껍데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살 거냐? 어디서 살 거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이 사람 너무나도 두려웠죠. 왜? 죄가 몰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죄가 몰려오고 그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까. 그런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이 세 번째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가정인지 모르지만은 그 바로 옆에 자신의 처한 현실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알기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럼 이 요청이 뭔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분이 거절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행악자나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그 시간이 뭐 얼마 많이 된 사람은 이틀도 갔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당시를 보면은 결국에는 하루 남짓한 그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데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서면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초월해 계시는데 우리나 인생이 길게 느껴지지 순식간이잖아요. 매달려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인생들과 뭐가 다르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아, 원래 나는 죄 때문에 저주받으며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누가 대신 죽으시나요? 예수님이. 그분께 우리가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에 나를 능히 뭐 하실 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그 정도 되면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니?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모습 한 해 정리하면서 감사가 있으셨나요? 감사가. 뭘 한 해 그냥 감사야. 감사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상 365일에서 체크를 해보면 감사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좀 분노도 있고 왜 뜻대로 안 되나? 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바로 옆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랬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는 거. 세상에 돈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 없으니까 돈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의 농사 하나님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망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럼 헛살인 건가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뒤늦게 깨달아서 예수님께 요청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오늘은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 보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한 해 지나가고 올해 내가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좌절되고 절망되고 왜 나는 이따군가 그런 생각 들 때에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에 달린 행악자와 같이 오늘이라는 은혜, 함께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뭐냐? 오늘이라는 은혜와 주님이 함께라는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돌아보면 좌절되고 낭망되고 되는 것 없어 보이고 또 앞을 바라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소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다? 오늘이라는 시간과 함께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오늘이라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함께라는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셨을까?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셨던 말씀이 뭐냐?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러한 불평, 분만, 원망들이 더 많으냐? 넘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그게 뭐냐? 넘어진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있고 그게 타고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자라면서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격이라 그래요. 성격. 그리고 그게 잘 다듬어져서 나오는 게 성품이에요. 저의 성격은 틀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까 틀리고 있어서 왜 뜻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잘 되다가
제가 사실은 이제 새롭게 뭐 하고 있는 게 있어갖고 설정을 살짝 바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 가봤는데 이게 또 왜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제가 성격이 좀 이제 틀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 되게. 그래서 엄청 잘 준비하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많이 감사하게도 덜 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예.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좀 틀리면 어때? 요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모르는 길을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면 지도를 먼저 봐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모르는 길이야. 그럼 지도를 보고 대략적으로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구나 봐야 돼요. 그리고 내비를 켜고 가는데 내비 말은 잘 안 들으면서도 켜고 가는데 한 날은 비가 쏟아지는데 빠져야 되는데 좌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막 마음에 이게 막 안 좋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는 왜 길도 못 찾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런 자책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도 왔다가 비난도 왔다가 물론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그렇게 올라올 때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넘어졌구나. 근데 넘어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구나. 넘어지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자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넘어져도 되는데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은 이 넘어지는 게 별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왜 이렇게 넘어지는 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길을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은 이게 왜 이런가? 어떤 길은 왜 저렇게 험한 길을 가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이 있나요? 꽃길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인생이 꽃길처럼 이렇게 평탄한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어떤 길입니까? 무조건 꽃길이에요. 그 말의 뜻은 아무리 봤을 때 저런 길을 가야 되나 싶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면 그 길의 상태가 뭐 어떻든지 저떻든지 상관이 없고 꽃길이 아니냐.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꽃길이라도 그게 꽃길입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 아이가 처음 걸음을 떼서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요. 수천 번 넘어진대요. 수천 번. 근데 애들 봐봐요. 넘어졌다가 일어서려고 갔다가 넘어지면은 안 해. 나 안 해. 그러는 애기들 있나요?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그래요.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서려고 그래요. 넘어지도 뒤로 넘어졌다 앞으로 넘어졌다 하는데도 또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일어서서 그다음 뭐합니까? 이렇게 허둥허둥거리다가 한 발자국 내디들라 그래요. 내딛다가 넘어져요. 그런데 계속 넘어지는데도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걸음마를 떼더니 걸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해야지 온전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게 저는 사실 가장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만약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붙잡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거의 예수님 만나고 한 초창기에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 돼. 넘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야 돼.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넘어져도 주님이 붙드신다. 다시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과 함께라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다. 이어서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야, 60면은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가장 한낮에 빛이 잃고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90까지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지금 제가 계속 저 커튼 저거 없애라 했는데 안 돼요. 옆에 지금 휘장을 찢어졌는데 찢어진 걸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옆에 커튼 묶는 거 해놨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찢어지는 거야 했는데 아직까지 AI는 거기까지 못 가더라. 예? 찢어졌어요. 성소의 그 휘장이.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과 대림절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감사와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악자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아는 놈, 한 놈은 모르는 놈. 근데 모르는 자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정점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크신 사랑, 심지어는 야 넘어졌어, 야 왜 넘어졌어, 이게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끄집어서 올리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는 그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과 함께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해야 될 그 말이 뭐냐? 주여,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이 오죽하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상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수많은 상처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데, 야 너는 왜 예수의 흔적이 없니? 나와 함께한 시간이 없지 않니? 얼굴에 기름 잘잘 흐르면 뭐하니? 예수의 흔적이 있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도 맞이할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넘어질 만한 그러한 일들도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오늘이라는 시간과 함께라는 그 은혜로,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시간이 되어서 예수의 흔적으로 주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때에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 흔적 기억하여 주시고, 이 흔적 기억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했던 시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함께 주와 동행하면서 함께 남아있는 2025년 한 달
하나님 감사로 채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